할렐루야. 우리 옆 가족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손잡고 하늘 날아갑시다. 미국 코넬 대학의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특성,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래서 한 500명의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결과를 낸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열정적인 사랑이라도 유효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이다 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콩깍지가 끼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해도 그 뇌에서 분비된 도파민이 1년만 지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2, 3년 지나면 거의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결혼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신혼의 그 허니문이 지나면은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명 이렇게들 표현하더라고요. 환상 커플이 환장 커플이 되고 만다. 근데 최근에 다른 연구조사가 나왔어요. 40년, 30년 지난 부부에게도 그런 사랑의 감정이 여전히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열정적인 그 뜨거운 사랑은 아니지만은 친밀하고 포근하고 성숙한 사랑이 더 많아져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부부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매우 적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대략 한 10% 정도, 그래서 결혼 앞둔 친구들에게 도전 10%, 이 도전 10%, 우리가 그 10% 안에 들어가야 된다.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이제 평균 연령 너네 때는 120살이 되면 80년을 결혼 생활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이상 90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그렇게 잘 나가는 결혼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이 결혼식 날 이렇게 들어요. 그러나 결혼식 날이 제일 행복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 중에 하나가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날은 천국에서 주님을 뵙는 날이 될 거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진심으로 사모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점점 더 행복한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성숙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더 그런 거예요. 잘 알아야 될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 100점과 100점이 만나서 200점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20점, 30점짜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점짜리가 합해서 만나서 100점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결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50점짜리 만나서 빵점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로서 맺어준 것은 이 성숙한 사랑으로 더 친밀하게 되어서 더 아름다움, 이 천국의 지점 잘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친한, 좋은 친구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이건 별로 힘들지 않아요. 쉬워요. 왜? 짐승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잖아요. 부모님 공경하기 힘듭니까? 이건요 약간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작게. 배우자 서로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야 돼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이게 온전히 연합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되기까지 정말 그 서약대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친밀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간다는 것, 이거는 쉬운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 더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영적 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세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설명하지 않아도 오늘날 말세의 증거는 너무 많이 나타나죠. 이상한 사랑들이 밤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죄로 알아야 돼요. 근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죄 맞죠? 이웃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죄 맞죠? 부부 사랑이 식어지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부부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죄다,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인정하네. 우리 인생의 허물을 가장 크게 노래하는 전도서에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하여 생기는 이 놀라운 유익성, 인생의 허물은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동료나 어떤 친구나 여러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부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유익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도자를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그래야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일마력. 그럼 두 마리의 말이 딱 연합해서 쫙 힘을 내면은 얼마가 나와요? 정상 2마력이잖아요. 근데 해보면은 3, 4마력이 납니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이 영적인 면에서도 더욱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은 참으로 놀라운 상이 임할 것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남자만 목사여도 꼭 부인에게도 선교사 명칭을 쓰게 해요. 또 목사를 청빙할 때,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누구의 이력도 열심히 봅니까? 사모의 이력도 꼭 살펴보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직자를 뽑아서 또 그 기름 부어 세울 때 어떤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로님을 세운다면은 장로의 직분은 홀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배우자의 협력을 꼭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나 권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할 때 더 좋은 상이 얻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넘어져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얼마나 넘어집니까? 그래도 일어서는 거죠. 엄마가 가끔 일으켜주기도 하고, 너무 잡아 일으켜주면 문제가 되지만은, 여러분, 인생은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중요하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일어서게 하는 이 두 사람의 유익성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나 또 요나단과 같은 좋은 사람이 있었기에 끝까지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로 쓰임받았고, 사도 바울에게도 누가와 실라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 역사가 써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데, 배우자가 그런 좋은 친구가 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을 얻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한 사람이 누우면 별로 안 따뜻한데 두 사람이면 따뜻할 수 있다는 거죠. 이주연 목사님이라고 귀한 영성가이신 목사님이 계신데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은 날마다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아파서 낮에는 그래도 혼자 이렇게 화장실 잘 갈 수 있는데 밤에 일어나 갈 때는 꼭 장로님이 부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부축하면서 화장실 갈 때 옆에 꼭 이렇게 말하면서 간대요. 딴딴따딴 딴딴따딴.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결혼식 한다. 정말 따뜻하고 끝까지 배려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대하다라고 네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나단이 적진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던 것, 옆에 사환이라도 함께 하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의 밑거름이 되잖아요. 혼자서는 무서워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두 사람이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윌토 트로스빌이라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주례사에서 그 연합이라는 글씨가 이 좋은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가는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그렇게 바라는 소원으로 제가 이제 카톡에 아내 닉네임을 좀 이렇게 보니까 여러 번 변화됐더라고요. 내 사랑이라고 했다가 마누라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좋은 친구라고 해놓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건 좀 오랫동안 안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부부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남편의 얼굴에 자존감, 자신감이 팍 들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할인 거예요. 아내의 얼굴에 화장빨이 잘 받도록 만드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 따뜻한 미소가 머물게 하는 것,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시 가운데 아파치 인디안족의 축시가 있죠. 이게 오늘 말씀을 참 잘 담아 있어요. 제가 낭독해 볼게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 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그죠?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사랑하기에 오랫동안 행복하게 이렇게 결혼 생활, 다시 강조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지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이혼 문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타깝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한 부부 같은데 쇼윈도우 부부들이 많아요.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가 안 돼, 겉에서만. 반대로 행복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정말 서로 위로하고 배려하는 존귀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존 피셔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완벽한 사람을 찾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결혼의 행복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잘 위하고 청해갈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야, 너무 크게 조건을 완벽하게 찾지 말라고. 살다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야. 문제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노력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단다. 그렇습니다. 좋은 만남은 큰 축복이죠. 그러나 더 큰 축복은 그 만남을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더 큰 축복은 만남을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이다. 부인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종종 어린아이 같은 남편 때문에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밥 투정, 지금도 그까지 그 음식 투정하고 작은 일에도 삐지고 별거 아닌 것 때 화내고 버럭 소리 지르고, 제발 큰 소리만 안 질러도 살겠다고 하는 부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별것도 아닌 돈 조그만 것에 잔소리가 얼마나 심해지는지. 그래서
가끔 또 이 남자들도 인정해요. 나는 그런 말 되게 싫던데. 그래서 꼭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 큰아들 잘 있어? 큰아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성숙되지 않은 남편처럼 성숙하지 못한 아내도 많이 있어요. 뭐냐? 공주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주목받아야 돼. 계속해서 연약한 그릇임을 내대면서 그저 그냥 보호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정말 내적인 단장이 없으니 나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꾸미는 데만, 그냥 옷에만, 그냥 액세서리만, 여기에만 그냥 온갖 치장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또 남편을 홀로 두지 못하고 지나치게 집착한다든지, 이런 남편이나 아내가 심리학적으로는 성인 아이예요. 성인 아이. 이 몸은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아이적인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이런 성인 아이의 특징은 뭐냐?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됐어도 엄마가 됐어도 여전히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든 자아상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자라날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장에서 뒤에 한마디 붙여 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성인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 옆 사람에도 조심스럽게 말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저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하는 것. 여러분, 유치원 애들이 딱 모여서 말하면 막 시끄럽게 막 말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해요. 그런데요, 어떤 성인 여성들의 모임을 허락받고 녹음해서 5시간을 분석했더니 비슷하더래. 남의 말 귀담아 듣는 것보다 자기 말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게 되고 여전히 사랑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엄마라든지 진짜 좋은 연인이라든지 무엇보다 하나님은 듣기를 더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깨닫는 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깨달음은 뭡니까? 깊지 못하죠. 높지 못하죠. 넓지 못하죠. 깊지 못한 거죠. 즉 전체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서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또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조정민 목사님이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바뀌기를 바란다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바뀌기를 결단하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달라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달라도 못 견디는 것은 단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름을 견디고 누리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어른스러운 사랑, 지식이나 부유함이나 능력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느냐, 인내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는다는 건 기다려준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이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걸 참고 견딘다, 이렇게 맺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 말하는 것, 깨닫는 것, 하나 더 생각하는 것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이 잘 때 한 50번을 뒤치덕거린대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근데 여러분, 어른들은 좀 좁은 침대에 자도 잘 안 떨어져요. 어쩌다 떨어지지, 그렇죠? 거의 안 떨어져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떨어져요. 특별히 어릴수록 더. 그래서 요즘에 어린이 이렇게 애기들 키우는 집 보면 사방으로 이렇게 벽을 만들어 놨더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이 되면은요, 거의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었다가 왼쪽으로 한번 뒤집었다가 이 균형이 있대요. 애들은 한쪽으로만 구른대요.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에 버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균형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선거 치를 때마다 안타깝고 또 여러 가지 현상,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보수 쪽으로 가면 너무 보수로 가고 진보는 너무 진보로 가고, 그러지 못하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더 어른스러운 것, 성숙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편만 옳다라는 것, 이것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성숙한 만큼 행복해요. 풍요로워져요. 특별히 부부가 성숙한 사랑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지점이 된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시리즈 설교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은 에베소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라 하고 곧바로 나온 것이 부부의 서로 관계들이에요. 즉 부부가 성숙한 부부로, 성숙한 사랑으로 나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왜?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 동시에 갖는 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 성령님이 그 사랑을 도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은 곧 사랑 충만함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특별히 부부간에도 그런 귀한 사랑의 열매가 꽃 피어 맺게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것처럼 본문은 좀 이상하게 맺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 유익성에 딱 나왔으면 그냥 두 겹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뭘로 나와요? 세 겹줄. 왜 그럴까요? 특별히 부부라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요? 제가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왜 세 겹줄이 됐을까 하면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더라고. 둘 나오면 네 겹줄 되냐? 나처럼 셋 나오면 다섯 겹줄 돼야 되지 않냐? 그럼 부부 사이에는 자녀가 끼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부모가 끼어서는 더욱더 안 되죠. 오직 예수님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있을 때, 세 겹줄이 될 때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더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사실 지나치게 자기들 사랑해서 웬만하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 보니까 그래요. 제가 나만큼 아내에게 할 수 있을까 했더니요, 100배는 잘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으로 유명한 이 존 누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짝을 만났으니 이제 그대들의 가장 큰 위험은 너무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은 형통한 시절에 우리의 가장 중대한 악으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 옆에 앉는 것이죠. 두 사람에게 당부하노니 우상 숭배를 조심하십시오. 나도 이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 고통이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너무 자기끼리 행복한 것도 자칫하면은 뭐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남편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서 자칫하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잠깐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터지는 웅덩이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을 넘어 거룩한 가정, 천국의 지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덜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또 해요. 인간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비해 인간을 훨씬 많이 사랑할 수는 있다. 그러나 궤도를 벗어난 쪽은 하나님을 향한 너무 작은 사랑이지 인간을 향한 후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과 참되고 실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는 한 결혼은 낭패에 빠뜨리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인간을 많이 사랑해도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 천국 지점이 되고 행복을 넘어 거룩한 부부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한 친구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네 둘이 진짜로 하나 되는 것은 뭐 대화를 많이 하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이런 것보다도 삼각형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삼각형. 그 꼭지점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진짜로 하나가 되고 진짜로 연합되는 정말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진짜 사랑을 알고 더 성숙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진짜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지점 잘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특별한 수요일에 오셨던 내당교회의 최봉규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제게 보내주었더라고요. 칼럼의 작은 칼럼들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중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아주 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합니다. 사역의 무게로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을 벗고 제자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은 채 그 발을 닦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떠올리면 제가 올려다 봐야 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 발밑에서 저를 올려다 보시고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제 지친 발을 어루만지시며 힘들지라고 위로하시는 모습에 가슴 뭉클합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저를 올려다 보시며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완고했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특별히 부부가 서로 힘들지라고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랑과 겸손으로 섬김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 또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천국의 지점 우리 자녀손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